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말씀에 다 순종한 주의 종들이지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좀 특별한 호세아라는 선지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특히나 많은 여인들 중에서 거룩하고 정숙하고 참 하나님 앞에 현숙한 그러한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 그러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지요.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했을까? 그것은 방금 읽었는 말씀 속에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것이 어떤가 그것을 체험해봐라.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음란하기 때문에 네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네가 체험을 해보면 아,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음란하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것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호세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애를 놓고 나서 또 그 집을 나가버렸죠. 그 집을 나가버렸는데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데리고 오라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또 데리고 살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부의 입장으로서 혼인잔치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예수님 앞에 시집을 갔으면 그분만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쪽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것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 간음 속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가 또다시 집 나가는 여자 그래서 또 나가서 바람 피우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나가서 바람 피우는 여자
오늘날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여인이 바람난 여인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세상에 늘 눈 돌리고 빠져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은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바람난 여자처럼 또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털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눈에 보기 좋고 또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은 그것을 따라서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는 자체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3절에 나오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이 말씀은 그의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새벽의 빛이 어김없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에 그 하늘에 해가 뜨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것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 역시 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14장,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이라고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천국 갈 자신 없는데 예수를 왜 믿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먼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못 만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없죠. 주의 종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무엇을 전한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지 못하고 겨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14장 14절에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까지도 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그 믿음의 길이 대충 믿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 26절의 말씀을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그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한다.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 교회를 키우자.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잘 믿고 있는 사람까지 바람 넣어서 끄집어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봐라. 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영입해서 교회가 커졌다.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면은 총회나 노예 모임에 가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정말 많은 자들을 제대로 또 전도한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정말 제대로 전도된 교회에 가서 보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많아야 되지 다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다 끌고 오는 거 그건 부흥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터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끌고 와서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저 목사라는 자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작 만나고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어떤 뜻을 전해라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실 거야. 교회 키우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건 세상 말로 일하면 네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자 네 생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짓 종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 치우고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찾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곡식에
축복하시고 모든 동식물에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해주시려고 하는데,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잘못된 곳으로 성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자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도까지도 소경이 소경을 둘이가 같이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얘기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에스겔 13장의 4절에 보면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 시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자들은 전부 황무지에 있는 여우, 장깨만 버리고 자기 머리만 쓰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자가 하나님이 보낸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나 그런 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다 구르등기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거짓 것, 헛된 것, 이런 것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인 목사, 영적인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빠져서 그런 목자와 더불어서 밥도 아니고 죽도 안 되는 그런 어정쩡한 믿음의 삶으로 결국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전해야 하는데, 목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무언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성도들에게 심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서 성도들의 재산이 거덜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에 어리석은 성도들은 많아가지고 교회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교회가 몇 개나 됩니다. 그런데 빠져서 자기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가서 그래서 헌금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체를 만들고 나가는데도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자기네 목사가 말씀이 좋대요. 그게 유혹돼서 자기 살림 다 거들나고 있는데도 목자 말씀이 좋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 나는 믿음이 참 좋습니다. 믿음 좋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는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 몰라요. 헌금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목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에스겔 13장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씀은 이렇던 잘못된 목자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 아이고 다른 교회 가도 그냥 그래 하고 거기에 붙어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성도들 자체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진실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내가 지금까지 세상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다 잘되고 많이 가지는 게 탐이 나서 나도 그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로 또 진실된 예배로 우리는 그 예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바쁘게 헐떡헐떡 찾아와서 헌금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예수님이 임재가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했지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이야기가 가부가 원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너무 가서 부탁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귀찮아서 아이고 도저히 안 들어줬다가는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오고 도저히 나를 귀찮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준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말씀 끝에 뭐라 합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속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문제로 보면은 우리와 여러분들 모두가 힘들지요. 그 모든 힘든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속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 교회 잘 나가고 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절제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무늬만 얼룩말이 아니라 그 속까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2800년이나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신앙이라는 자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속마음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시고 속히 이 지금 세상적인 삶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